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들을 가지고 지금 나눴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이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약간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성경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눈치를 챌 텐데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왜 목사님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첫째 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님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요, 이 삼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교회를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형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분이 지지난주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중에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어떤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다녀요라고 말해가지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교회가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 교회 몇 명 모이냐? 몇 명이야? 엄청 좋은 교회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몇 명밖에 안 모여? 그런 교회 어떻게 다니냐? 라고 하는 말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요,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 정말 거룩하신 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거나 교회를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정말 중요한 중심 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교회의 외형이 교회를 대표하는 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성전을 더 이상 돌로 지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다시 세워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씻김 받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 안에 직접 임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성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가 묵상할 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신학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전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명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성전은 여러 돌들이 제멋대로 흩어져 가지고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돌들이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명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를 범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망케 만들 만큼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교회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건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에게 일어났는데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음란의 문제를 교회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교회가 왜 그 교회 안에 일어난 음란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요, 이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음란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된 사회가 고린도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역시 이 음란의 문제, 이 성에 관련돼 가지고 별로 높은 수준의 윤리나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음란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관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 거대한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음란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한다라는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교회 공동체 아닌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음행의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문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분 자체가 거룩하신 영,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요, 필연적으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순결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 문화와 치열한 전투를 벌여가지고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중에 신앙이 좀 적은 사람은 이거 안 하고 신앙이 좀 센 사람들만 하는 어떠한 종류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거룩한 성도다라고 불려진다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깨끗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거룩의 문제에서 심각하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거룩을 잘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가치들이 그 당시 유교의 가르침들과 연결되어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엄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용한 사람이 거룩해요. 그리고 천천히 걷는 사람이 거룩합니다. 말할 때 약간 이 보이스가 약간 낮아야 돼요. 그래서 홀리 보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느낌이 오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목이 약간 쉬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의 상태는 아주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여야 하는데 이걸 일부러 상하게 해서 홀리 보이스를 만들면 목회를 참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을 상하게 하는 거, 이게 괜찮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그냥 오늘 밥은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재님의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좀 거룩한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시작하면 일단 그 기도의 내용과 무관하게 오래 앉아있는 걸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또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했던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면서요, 이 교회 건물한테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너무 중대한 일이어서 특별한 헌금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예배당에서는요, 어떠한 음식도 어떠한 음료도 먹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여러분, 강대스당 위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지성소인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올라왔다가는 다 죽습니다. 오직 목회자만 올라올 수 있고 오직 안수받은 사람들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예전에는 예배당에서 기타를 쳐도 안 됐고요, 그 전에 드럼을 치면 거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불려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거룩인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기본적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거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헬라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별된, 성별된, 신성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 앞에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거룩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너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외식적인 행동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더 높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거룩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가는 것과 내 취미야, 내 모든 영역에 당신의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 뭐냐, 교회가 거룩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의 싸움이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개인적으로 내가 좀 죄를 짓는 거야, 내 성향과 기질이야, 내가 자랄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 라고 하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내 몸 안에 지금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집어 넣음으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경고에 해당하는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요, 더 종교적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성경을 더 많이 외우는 것, 이게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룩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세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우리 안에 혹여나 이 잘못된 어떤 가치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우리 속에서 그걸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걸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과 과연 어떤 다름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물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거룩의 싸움을 싸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거룩의 씨름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 내 손이 행하고 있는 거, 내 발이 가고 있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걸음이고 만짐이고 행동이냐, 또 생각이고 사고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열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결단을 넘어 온 교회가 이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왜요?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못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부르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라면, 숫자가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 교회를 증명하는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는 그 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성령이 거할 만한 거룩함, 구별됨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거룩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세상, 내가 쉽게 용납하여 내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기 어렵게 만드는, 혹시나 그 죄가 있다면, 오물이 있다면,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과 다시 싸우기를 결단하고 그 싸움을 도울 수 있는 나눔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이한 부분은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완성된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인 곳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성도는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 흩어져 있는 돌들을 한 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속에서, 그분의 설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막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을 수 있고 지푸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그분이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로 지금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란 성령께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비유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립된 신앙이란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고 성도가 혼자 있는 그 상태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오직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를 따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묶어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다루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자라가기를 선택하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뭔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뭔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내 마음이 막 기쁘거나 뭔가 감격스럽거나 막 눈물이 난다거나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막 살아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어떤 현상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그 개인에게 머물러 가지고 개인의 기쁨이나 평안 정도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흩어져 있는 성전의 재료들을 모아서 성전을 만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관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됐던 그 인간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 저 인간하고 같이 도무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저 인간도 붙들고 살아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저 사람과 못 살아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은혜를 받고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비유가 이상했습니다. 우린 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이전에 너무 감당이 안 됐던 사람, 이전에 정말 꼴배기도 싫었던 그 막 자식, 그러니까 이전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보는데 어느 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직도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용서가 올라오는 거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고, 함께 손잡고 그래도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성전을 세워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깨진다, 그리고 절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입을 다문다, 이건 성령 충만의 열매나 결과가 전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일을 합니다.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서로 멀리 있는 지체들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엮어가지고 하나의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져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는데 막 사랑스럽게 보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대로 보지 마시고요, 성령에 충만한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그 긴 세월 살아준 것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설명했다면요, 또 하나의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 되어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들의 이 형태가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여전히 지어가는 중입니다라고 하는 과정 중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요, 우리 공동체도 늘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가 완벽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저 영가는 진짜 훌륭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저를 보셨다면 오해예요. 이상합니다. 제가 봐도 이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더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좀 꾸며놓고 괜찮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집안에 혼자 있을 때,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컴퓨터 켜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합니다. 맞아요. 우리 되게 이상해요. 또 교회도 이상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받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상처 주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혼자 있으면 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점점 그럴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 들어올 때 자격 시험을 안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 시험을 봐야 돼요. 바른 언어 생활 해가지고 시험 보고, 사람들의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거 사인하고, 만약 말할 시 5천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떠놓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밀도 말 안 하고 서로에게 막 높임말하고 거친 말도 안 하고, 거친 말 할 때마다 경고 먹고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나이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그게 어디냐고요? 세상에 가면 있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목적을 위해서 비슷한 수준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모임하면 그 모임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거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한 사람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요, 나는 집사 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왔는데 나이 먹었다고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불러줘요. 왜 그러냐고요? 아주 이상하고 아주 다양한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아내 이름이 이 루스 그레함 여사입니다. 근데요, 이 루스 그레함 여사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묘비를 남겼는데, 이 묘비가 아주 명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꼭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요. 뭐라고 써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 묘비에 붙어 있습니다. 공사 끝났다는 거예요. 나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은 공사 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사 중이어서 나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돌아가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동안 참아주셔서 고맙다라고 하는 게 묘비예요. 공사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에요. 우린 여전히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요,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요,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는 일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괜찮아요. 이 공사를 끝내시는 분이 주님 계시니까요. 이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고치시며 우리의 발을 고치시며 우리의 입술을 고쳐 가실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빚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분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은 자비롭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비는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아무튼 비슷한 용어예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보면서 저 인간이 저런 건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 과정 중인데 좀 이렇게 어리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섬세하게 다루고 계신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까칠한데 이 까칠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다루셔가지고 결국에 고쳐놓겠지.
지금 당장 판단하지 말자. 지금 당장 저 인간 밉다고 하지 말자. 지금 당장 밀어내지 말자. 조금 더 엮여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붙들어서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도 혼자 성전이 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나마 변화된 건요, 변화되기 전에 나를 누군가가 붙들고 한참을 씨름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 엉망이었던 내가 그나마 좀 사람다워진 건 이런 나를 보면서 오래 참아주고 오래 기다려주던 믿음의 선배들과 어른들이 많이 인내해주고 많이 참아주고 많이 기다려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에 온 거잖아요. 아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가 그렇게 날 기다려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그러자고요. 좀 이상하고 좀 어색하고 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기도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은 모습으로 빚어질 것을 믿고 같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연결되기를 선택하십시오. 더 엮이기를 결단하십시오. 더 기도하고 더 용서하고 더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기를, 함께 더 성숙해 가기를 구하며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신령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명 선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성도의 존재 목적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소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설명이기 때문인 거죠. 자,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 구약에 있는 성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 죄를 이 제물에다가 하고 이 제물을 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그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자,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요, 더 이상 성도는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 가지고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가? 신약의 교회에서 성도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충만해져서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 예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달라졌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과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나요?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이라고 하는 이 시계를 맞춰놓고 여기에 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하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거려 가지고 막 뛰어오신 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원고를 쓰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예배를 잘 못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할까? 원고는 잘 쓴 건가? 이건 해석이 바른가? 이걸 설명할 때 혹시 까먹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분은 좋을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 제가 과연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건가? 이런 생각을 못하며 이 예배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시나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 성도의 중심은 예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빚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인 거죠.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는가가 우리의 인생 나머지 모든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함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셨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살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번 시간에 말해주지 않을까? 내가 이 시간을 통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서 기적을 해가지 않을까? 내가 이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기대가, 또 이 두려움이, 이 감격이,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 갑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들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요, 모든 밖에 있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막 걱정과 근심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간 제사장이 안 나오면 죽은 거거든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손을 딱 들면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와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쌓여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라고 하면요,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나라고 하면요, 우리의 공적인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날 거라고 생각 거의 안 합니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보려고 하면 약속 시간 정해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만나기 한참 전부터 막 가슴 벌렁벌렁거리고 와서 뭐 할까? 가서 잘 만나면 그때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막 고민하는데요, 무려 거의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막 불어닥치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 죽은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들, 인생의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예배는 또 다른 종류의 예배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왔더니요, 예배의 의미가 확장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는 다 살아있는 제물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살아서 존재하는 제물로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 하는 모든 것,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이 땅의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전인 교회는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요새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고 성도이고 성도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요. 이 모질한 우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걸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들, 정말 우리의 생각과 선택들, 정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는 그 결정들, 이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 말하시길 바랍니다. 발로 가야 될 곳을 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밀어야 될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될 사람을 그 순간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십니다. 이건 그냥 멋진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은 서로 꼭 연결되어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은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성령과 함께 오늘 내게 주어진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며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또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삼아 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마음을, 나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달라고, 내 안에 머무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살며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연결되는 삶을 살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새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를 빚어달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